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자 도덕경 8장입니다. 상서는 약수하니 수서는 리만물이 불쟁하며 처중인지소라 고기여도니라. 거선지하며 심선연하며 여선인하며 언선신하며 정선치하며 사선능하며 동선시하야 부유불쟁이라 고로문이라. 상선입니다. 최고 높은 선이네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약수 같을 약물수 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물과 같은 최고의 물, 좋은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해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 다투지를 않습니다. 다투지를 않으며 사람들 중인이네요.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곳, 싫어할 오지요. 그래서 싫어하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그곳에 어디든지 물은 거처를 하지요. 자리를 잡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그래서 그 물은 도에 가깝다고 했죠. 물은 거처하는 곳, 그 거처 할 때는 또 땅처럼 낮은 곳에 처하기를 잘하고, 또 마음을 쓸 때는 그 연못처럼, 연못 깊을 연자입니다. 연못처럼 깊게 하기를 잘하며, 또 더불어서 남들과 모든 사물과 더불어 할 때는 어질게 행하기를 잘하며, 또 말을 할 때입니다. 말을 할 때는 믿음직스럽게 하기를 잘하고, 또 바로 잡을 때 바로 잡아서 다스리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잘하고, 또 일을 할 때는 능숙하게 하기를 잘하고, 또 행동할 때, 움직일 때는 때를 잘 맞춥니다. 때를 잘 맞추어서 맞추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대저 오로지 투쟁하지를 않습니다. 남하고 다투지를 않으니, 사물과 다투지를 않으니, 이 때문에 그러므로 허물우자네요.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물은, 잘하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다투지를 않으며, 여러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곳에 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도에 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라는 것이 거처함에 있어서는 땅처럼 낮은 곳에 거처하기를 잘하고, 마음은 모처럼 깊고
정확한 곳에 두기를 잘하고 사물과 더불어 어질게 행하기를 잘하며 말은 믿음직스럽게 하기를 잘하며 바르게 올바름을 행할 때는 다스리기를 잘하며 일에 있어서는 능숙하기를 잘하며 움직임에 있을 때는 때를 잘 맞춥니다. 그러니 오로지 다투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도가의 성인은 도덕적 논쟁 혹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논쟁,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논쟁에 가담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변방, 노인처럼 무엇이 좋거나 나쁜지 무엇이 옳거나 그른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특히 그 해남자의 이야기는 적어도 도덕과 관계없는 의혹입니다. 도덕적 구별은 다른 차이들만큼이나 반전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도덕적인 논쟁에서 가능한 최종 판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판단을 삼가는 쪽이 더 현명합니다. 좋게 보이는 행동은 아마도 나쁜 결과를 가질지도 모르고 나쁘게 보이는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참으로 취했던 것이 내일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오늘날 거짓으로 보였던 것이 내일은 또 옳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평가는 모두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두 평가 모두 두 가지 입장을 구성하는 현실의 동등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의 희생에서 하나를 고립시키는 것은 전체 그림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논쟁에서 성인의 무관심은 더 중요한데 도덕이 아주 더덥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차이는 갈등으로 쉽게 전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은 종종 전쟁은 아닐지라도 언쟁뿐만 아니라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도덕적인 구별은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비인간적인 자연에서는 어떠한 도덕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여름보다 더 악하지 않고 그저 더 추울 뿐이고 그러나 인간적인 영역에서 도덕적인 구별들이 쉽게 적대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보완적인 구별이 적대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덕은 이렇게 사회적인 안정에 중요한 위협을 야기합니다. 상황이 편파적일 경우에 그들은 사회의 균형을 깨뜨리고 스스로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그치게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소통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서 통치자들은 이러한 소통이 폭력적으로 바뀌지 못하게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중립성이 당파적인 투쟁을 방지하는 것이지요. 상황에 관하여 제8장은 이 다음 장이죠. 8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러분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인은 편파적이지 않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 대중적인 사람들은 일정한 위치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행운은 좋고 불운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온건한 성인은 무관심한 채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것이 논쟁을 초래하는 사회적 분열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자 도덕경 제9장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영지는 불력이요 추위에 지는 불가장보라. 금목이 만당이면 막지능수하고 부귀교면 자유기구라. 공수신태는 천지돈이라. 노자의 도덕경 제9장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가질지네요. 가질지. 그리고 찰영.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막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부리게 되는 것은 불려뭐만 갖지 못하다 하는 것은 이는 그만둘 이미 이 그칠 이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하다.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을 부려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직 채우려고 안 하고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하다. 채로는 여기서는 때릴 추입니다. 때릴 추 날카로울 예. 그 뾰족한 것을 더 때려서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더 날카롭게 하려고 하는 것. 날카롭게 하게 되지면은 불가합니다. 오래도록 보존하지를 못합니다. 끝이 날카로워지면은 무디지기가 쉽지요. 그래서 더 날카롭게 하면은 오래도록 보존할 수가 없다. 금과 옥입니다. 금과 옥이 가득 찰만 집안에 가득 차게 되지면은 말막자 능할 능 지킬 수 그것을 갖다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막자는 없을 무와 같습니다. 지킬 수가 없고 부하고 기하면서 교만할 교자입니다. 교만하면은 부하고 기하도 좀 그러니까 좀 겸손해야 할 것인데 내내하고 교만한 사람 아주 쫄짱부지요. 그런 사람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럼 교만하면은 스스로 남길 유자네요. 그리고 허물구 스스로 자기 그 허물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을 이룰 숫자입니다. 공공 이루게 되지면은 자기 자신에는 물러나야 한다는 것, 물러나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이 정해준 그 하늘의 도가 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뾰족한 것을 또 때리서 망치를 해서 더 다듬어 그것을 날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날카롭게 해 놓으면은 오래도록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 차면은 그것을 능히 지킬 수가 없고 부하고 귀하면서 교만하게 되지면은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기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공을 이루고 나면은 자신은 물러나고 하는 것이 하늘의 도가 될 것이니라. 하늘에 대해서 모든 것은 하늘 아래 천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는 종종 세계로 번역을 하지요. 세계는 하늘 아래 가능한 삼라만상의 구체적 영역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해와 달의 운행과 나란히 밤엔 어둡고 낮에 밝은 것, 그런 모든 것입니다. 하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는 물론 천인합이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하늘 아래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밤에는 자고 낮 동안에 일을 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다른 고대 중국 철학 텍스트와 비슷하게 노자는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에 있을 때 하늘의 운행을 따를 것, 하늘의 운행을 따를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은 특히 하늘의 역학을 거스리는 어떤 종류의 행동을 그만두게끔 합니다. 그러한 행동들은 실패하기 마련이거나 적어도 수고스럽거나 소모적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효과적일 수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행동 방식은 하늘과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찍힌다는 것은, 하늘에 짝한다는 것은 상고시대 이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함축적으로 암시하는 바는 사람이 이렇게 소박하지만 가치 있는 전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질서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늘의 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늘 그 자체는 아끼면서 행동하고, 그래서 하늘을 섬기는 것은 그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은 가야 할 곳에 대해 어떤 특정한 목적도 어떤 특정한 의도도 갖지 않는데 동일한 것이 왕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늘은 사사롭지 않습니다. 사사로움이 제거될 때 사물은 부드럽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서 더 채우고자 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합니다. 가질지 지라는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미 자신의 덕을 잃지 않았는데 또 그것을 채우고자 하니 세력이 반드시 기울고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이만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불려기는 오히려 덕이 없고 공이 없는 것만 못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 그림은 수년 전에 친구 3명과 함께 태항산 여행을 갔었는데요. 그 절벽,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내리다 보면은 어지러울 정도로 절벽인 역 가운데에 여기에 있는 요 자그마한 이 건물이 노자가 돌을 닦던 곳이라고 합니다. 돌을 닦는 장소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노자 사당이라고 불리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7년인지 16년인지 가물가물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네요. 여러분도 한번 현장에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자 도덕경, 오늘 이 시간에는 10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영백포일하야 능무리호와 전기치유하야 능영아호와 적재현람하야 능무자호와 애민치국의 능무지호와 천문계합이언을 능무자호와 맹백사달의 능무이호와
생지하고 육지호대 생이 불류하며 위불시하며 장이 불제하니 시위현득이니라. 네, 도덕경 10장입니다. 제영백포일이네요. 제시를 제 경영할 영 혼백백 안을포 하나일. 영백은 제는 그러니까 제는 여기에서는 거처하다, 처할 처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영백은 사람이 늘 거처하는 곳입니다. 잘 머무는 곳이고, 이런 한결같이요 사람의 참된 모습, 하나같이 참된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늘 그 머무는 곳에 사람이 살죠. 살면서 그 하나를 끌어안는다. 끌어안을 포 하나를 끌어안아서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기치유네요. 오로지 여기서는 전은 맡긴다, 맡길 임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맡겨두고 이를치 부드러울 유. 그래서 길을 맡겨두고 그 부드러움을 이루어서 능할 영아는 갓난아이죠. 갓난아이. 능히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겠는가. 척제 현라면에 척은 씻을 척, 제거할 제. 그리고 현은 가물 현자, 거물 현자, 현모할 현자입니다. 그리고 람자는 볼람자죠. 거울람. 예. 그래서 깨끗이 씻어서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현모한 거울입니다. 거울에 그 더러운 때, 그러니까 또 다르게 비유를 하면은 어떤 군주가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악한 그 욕심, 그 가득한 욕심을 아주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모한 아주 신비한 그 거울에 낀 사악한 그 꿈의 때를 깨끗이 씻어서 제거해서 그것을 능히 그 흠자자 흠이 없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흠이 없게 할 수 있겠는가. 애민인 사랑할 애 백성민 다스릴지 나라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고 나라를 다스림에 능할 무지지 알지자. 이거는 아는 것이 안 좋은 쪽으로 아는 것, 좋은 쪽으로 지혜가 있고 알미 많고 지식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지식이 많아갖고 그 꼼수를 부리고 깨를 부리고 남을 속이고 하는 그런 쪽에 역순적과 역기능이죠. 그래서 능히 그 꼼수를 쓰지 않겠는가. 여기서 보면은요, 늘 머무는 그곳에 하나를 끌어안고, 살면서 하나를 끌어안고 능히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길을 맡겨두고 부드러움을 갖다가 이루어 능히 갓난아이처럼, 적자지심이죠. 영아의 마음처럼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햄모한 거울에 낀 그 좋지 않은 사악함과 꾸밈을 깨끗이 닦아내고 제거해서 그 능히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능히 그 꼼수, 좋지 않은 마음을, 속임수를 쓰지 않을 수 있는가? 천문이네.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 그리고 열리고 닫힐 합할 합, 닫힐 합. 그래서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데 능히 암컷자죠. 자웅할 때 암컷자. 그래서 수컷웅. 그래서 암컷입니다. 암컷과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늘의 문이 닫히고 열리고 닫히는데 능히 암컷과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이 암컷이라는 것은 응하기만 하고 또 먼저 울지도 않고 따르기만 할 뿐이지 먼저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응하기만 합니다. 다음엔 맹백사달이네요. 맹백하다는 것은 밝다는 뜻이죠. 사방 달알산 사통 팔달, 사방이 도로 밝으면서 맹백하면서 능히 무위 함이 없겠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겠는가? 함을 수 없는가? 없을 수 있는가? 다시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히거늘 능히 그 암컷같이 할 수 있는가? 사방에 두루 밝으면서 능히 하는 것이 없게 할 수 있는가? 생지하고 축으로 되어 있는데 기를 육자입니다. 도는 만물을 낳고 또 도는 만물을 길러주되 그 낳으면서 도가 만물을 낳아놓고도 자신은 소유하지를 않는다. 자기 것으로 하지 않으며 않고 또 하는 것이 있으면서 이거는 뭐 미울 시자인데 여기서는 의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하는 것이 있으면서도 의존하지도 않고 자라나게 하면서 장성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주재하지를 않습니다. 장성하게 잘 자라게 하면서 이렇게 저래라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네. 주재하지를 않고 이러한 것을 일러서 현덕, 현묘한 덕, 신비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자 도덕경, 오늘 이 시간에는 11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시포기 공일고 가나니 땅기무일세 유거지용하고 연식이기하나니 땅기무일세 유기지용하고 여차고유이위실하나니 땅기무할세 유실지용이라. 고로유지위리는 무지위용이니라. 예,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11장 30폭이네요. 폭은 바퀴 살통폭입니다.
바퀴살 바깥에서부터 바퀴살이 안쪽으로 쭉 모여들듯이 많은 것들이 한 곳으로 모여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입니다. 이는 바퀴곡, 수레바퀴 곡입니다. 수레나 차량 또는 이런 바퀴고, 그리고 뭐 밀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0개는 30이라는 또 한 달을 의미하는 30의 숫자를 뜻하는 기도 하는데요. 30개의 바퀴살이 이 하나의 하나의 통으로 함께 모여드는데 그 바퀴통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들었지만 가운데 살들은 전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통이 비어 있기에 그 수레에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흙 연자는 흙에 물을 부어서 이제 버무른다 하는 뜻으로 그런 연자고, 사실은 이제 땅끝 연 또는 무덤 속으로 통하는 길연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흙에다 물을 부어서 반죽한다는 뜻으로 쓰였네요. 그리고 식입니다. 이거는 찰흙 또는 진흙, 점토 뭐 이런 식으로도 발음하고 치로도 발음합니다. 여기는 그릇 기자네요.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물로 부어서 이겨서 그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니 그 그릇 속이 문에요 비어 있습니다. 그 그릇이 비어 있기에 그 그릇의 쓰임이 있게 되고 또 문호, 지게호, 문호, 창유, 남쪽으로 낸 창이죠. 그래서 창입니다.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갖다 방을 만드니 그 방속이 비어 있음, 마땅히 그 방속이 비어 있으므로 비어 있기에 방의 쓰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유지위리네요. 그런 한 까닭에 그러므로 있는 것, 있다는 것이 이로움이 되는 위는 이유 까닭이지요. 그래서 유가 이로움이 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무는 또 무에 의지해서 없는 것, 무에 의지해서 그 쓰임이 되는 까닭을, 쓰임이 되는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다시 보면은요,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으로 모이는데 그 바퀴통이 비어 있기에 그 수레에 쓰임이 있게 되는 것이고, 진흙을 물로 부어 이겨서 그릇을 만드니 그 그릇 속이 또 비어있게 될 때에 그 그릇의 쓰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었으니
마땅히 그것이 비어 있을 때 방의 쓰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 있는 것에 이로움이 되는 까닭이고, 또 그 없음 무에 의지해서 그 쓰임이 됨을 말한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유명한 장 가운데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1장은 바퀴, 그릇, 방, 창문은 물론 문 등의 여러 행상을 통해서 도의 일정한 기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도가 갖는 효용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달리 말해서 이런 사례들은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최고의 덕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빈 중심과 가득 찬 주변, 주변으로 이루어진 그 구조적인 구조 또는 물질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는 물론이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성인은 자신의 마음을 비움으로써 스스로를 다스린다고 가정되는데, 그 사회의 중심에 있는 성인과 군주는 힘이 없고 그럼으로써 국가를 잘 기능하도록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언제나 비어있는데, 언제나 비어있음 또는 가득 차 있음과 나란히 간다는 점입니다. 비어있음과 가득 참이 나란히 간다는 점은, 비어있음은 혼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심지어 그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 중심이 되게 하는 그 주변을 갖다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도가는 일방적으로 비어있음 또는 무에만 초점을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도의 한 가지 또는 중심적인 측면일 뿐이며 그것만을 분리하여 말할 수도 없습니다. 비어있음과 가득 차 있음이 함께해야 이로움을 낳고 완벽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노자 경문에 비해 두 가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하나는 있음이 인간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려면은 없음에 의지하거나 혹은 또 없음 자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무는 실질적으로는 비어있음, 허의 의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논리는 크게 느리는 그 수에도 해당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적인 의미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을 다스리고 거느립니다. 30개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는데 그 바퀴통이 비어 있기에 수레에 쓰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노자 도덕경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이 영인 몽맹하고 오음이 영인 몽롱하고 오미가 영인 구상하고 지빙전렵이 영인 신발광하고 난덕지하는 영인 행방이라. 시로 성인은 위복하되 불위목이라. 고로급 빛이 차니라.
도덕경 12장이네요. 오색은 5가지의 색깔입니다. 5가지의 아름다운 색깔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맹인맹자지요.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맹인이 되게 하고 오음입니다. 5가지의 아름다운 그 소리입니다. 화려한 그 음악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를 먹게 하네요. 기먹으리 롱자입니다. 기를 먹게 하고 5가지 맛이네요. 아주 좋은 맛입니다. 온갖 가지 산의 진미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맛을 상하게 합니다. 이 입맛을 상한 것, 이 상자는 시원할 상, 상쾌할 상, 즐겁고, 마음이 맑고, 머리가 좋아지는 것, 시원한 상쾌한 맛인데, 왜, 그 입맛을 상하게 하느냐. 이건, 이 상은 사실은 이제 이런저런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다 보니까 시원하고 입에 맞는 것만 먹다 보니까 실제의 입으로서 즐겨야 할 그 맛을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래서 입맛을 상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 귀와 눈과 또 마음과 입은 모두 그 저마다의 그 입맛에 또는 보는데 또는 듣는데 그 본성을 따르는데 그런데 타고난 그 성명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그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그것을 해친 것이 되네요. 그래서 눈도 멀었고 좋은 걸 보면은 좋아야 되는데 눈이 맑아져야 되는데 눈이 멀었다고 그러고 또 좋은 음악이나 화려한 음악을 들으면은 또 그 듣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니 그 귀가 먹었다고 하고 또 입맛을 버렸다. 마음이 이 밑에 마음이 미쳤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네요. 입맛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치빙절렵이네요. 치빙절렵. 달릴 빙입니다. 말을 쫓아서 사냥할 옆, 수렵할 옆, 말을 타고 쫓아서 들판에서 사냥질을 합니다. 사냥질을 하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발광하게 하네요.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미치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 사냥하고 말 달리고 그냥 어떤 활을 쏘서 적중을 시켜서 자기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발광하게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얻기 난득지 화네요. 재화입니다. 어려울 난 얻을 득 얻기 어려운 그 재화를 얻게 되지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실이 잘못되게 하네요. 방자하게 되네요. 그래서 아주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얻기 어려운 재화를 갖다가 재화는 사람이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바른 길을 갖다 막습니다. 얻으면 좀 더 불리고 싶고 좀 더 채우고 싶고 그래서 좀 그걸 채우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바르지 못한 그런 방법을 동원하게 되니 사람으로 하여금 바르게 가는 길을 갖다가 막습니다. 막을 방자네요. 그래서 사람의 행실로 갖다가 영 잘못되게 하죠. 그러므로 시이로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는 않는다. 배복자죠. 배 부른 것. 배를 위하지 눈으로 보는 것. 그 눈을 위하지는 않는 것이니라.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피차내요 이것을 취하는 것이니라. 저것은 버리는 거는 쓸데없는 그 위에 있는 오색, 오음, 오미, 그리고 사냥, 이런 5가지 버리고,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취하네요. 네. 배를 위하는 사람은 외물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기르지만은 눈을 위하는 사람은 외물로서 그 자신을 거기에 부림당하게 되는 게네요. 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인은 눈을 익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도덕경 12장은 동양 철학의 욕망과 그 감각에 대한 독특한 그 관점이 잘 드러나는 장입니다. 특히 도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은 감각을 하게 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욕주의, 하고자 하는 걸 금하는 그런 주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색은 오색등으로 표현되는 그 색깔과 또는 소리로 되는 음조, 그리고 맛으로 되는 맛 같은 영역을 완벽하게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것들을 갖다 탐닉하게 되지면은 그것들을 이제 향유할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이죠. 예컨대 사람이 늘 향유가 풍부한 요리만 먹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향료를 넣은 요리라야 조금이라도 맛을 느끼게 되고 더 강도가 세져야 된다는 얘기죠. 느끼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다른 감각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인은 맛을 간직하되 그 맛 없는 것, 무미함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람이 자그마한 자극조차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은 좀 예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맛이나 소리나 눈을 무디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있으면은 사람은 자신이 그 능력을 지켜서 타고난 원래 본성의 능력을 지켜서 미묘한 차이에도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 앞장 10장에서 말했네요. 가태안한 아이의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적자지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비슷하게 말달리기 또는 사냥이나 얻기가 어려운 그 재물을 구하려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활동은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성인군주는 이러한 것이 이러한 측면에 인간적인 성격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감각적인 것을 너무 많게 혹은 과다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인군주는 백성 모두를 만족스럽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즉 배는 채워주어야 하지만 사치스러운 물품은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감정, 야망 또는 마음을 지극하게 하는 모든 것에 피해야 합니다. 도가적 국가는 확실히 소비사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일반적인 만족을 위해 구경거리나 흥미거리는 사회의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맛있는 것, 너무 즐거운 것, 너무 보기 좋은 아름다운 것, 그리고 활동력 있게 무엇인가를 움직여서 얻기 어려운 것을 취하는데 미치거나 눈이 멀어지거나 기가 먹어지면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제13장 총욕약경하며 귀대환약신하라 하위종욕약경고 총은 위하니 득지약경하고 실지약경하나니 시위종욕약경이니라. 하위귀대환약신고 소이유대환자는 위오유신이니 그보무신이면 오유하황고 고귀신 위천하이면 약각이 천하요 에이신 위천하면 약가닥 천하니라. 총욕 총애할 총 사랑할 총 욕될 욕 치욕당할 욕 놀랄 경 같을 약. 그래서 총애를 당하거나 치욕을 받으면은 놀란 듯이 하며 또 큰 환란이네요. 큰 환란을 당했을 때 그 또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종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했을 때 놀란 듯이 하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이루는 말인고? 무슨 말인고?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아래가 된다. 다른 사람의 신하, 다른 사람보다 아래가 되니 그것을 얻는다 해도 그 종애를 받는다고 했더라도 놀란 듯이 하고 또 종애를 갖다 종애받는 것을 잃었다 하더라도 놀란 듯이 해야 하나니 시위로 이거를 일러서 종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했을 때도 당하더라도 놀란 듯이 하라고 이런 것이니라. 그렇다면은 하위네요. 어째서 큰 환란을 당하는데 내 몸과 같이 귀하게 하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고? 나는 소위 까닭이지요. 내가 큰 환란을 받은 그 까닭은 위오유신이라 내게는 몸이 있기 때문이다. 내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 몸이 있다면은 가령 그렇다면은 내 몸이 없다면은 내 몸이 없다면은 나는 무슨 환란이 있겠는고? 내게 무슨 환란이 있겠는고? 그러기 때문에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하게 되지면은 그 천하를 귀하게 여기는 거기 기탁할 만한 것이요. 기탁할 만할 것이요. 맡길만 할 것이요. 내 몸을 아끼듯이 천하를 아끼는 자라면은 내가 천하를 그 사람에게 의탁한다. 맡길만 할 것이니라. 종애를 받으면은 반드시 그 치욕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영화를 누리면 반드시 그 환란을 당할 때가 있으니 그 종애를 받고 치욕을 당하는 것은 같고 또 영화를 누리고 환란을 당하는 것을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신하가 되어서 총애를 받거나 치욕을 당하거나 영화를 누리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놀란 듯이 한다면은 그 천하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환란이란 영화를 누리거나 종애를 받는 그런 종류인데, 삶이 풍족하다 보면은 반드시 죽음에 일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일컫는 것인데, 사람이 영화와 총애에 미혹되게 되면 도리어 자신에게 환란이나 치욕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큰 환란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니, 나에게 그 몸이 있기에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타고난 그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내 몸이 없게 된다면은 그건 뭐 타고난 자연 그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어떤 외물에도 제 몸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하다고 했는데,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은 천하를 그 사람에게는 맡길만 한 것입니다. 이 13장은 두 가지 그 도가적 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내용인데, 첫째는 그에게 주어진 어떠한 호의나 그가 당할 수 있는 어떠한 치욕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인 군주의 감정적 그 평정심이고, 두 번째는 성인이나 군주가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는 그런 것입니다. 노자에 따르면은 성인 군주는 어떠한 호의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신을 치우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누군가로부터 호의나 선물을 받는 것은 일종의 의존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은 복종을 낳거나 빚진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또한 호의가 거두어지면 이것은 또 다른 의존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인 군주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치우치지 않게 다룬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호의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따라서 누구에게도 특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치욕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추론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인간적으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인성이 비어있는, 즉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성향 또는 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선물로 인해 우쭐해지지도 않고 공격당했다고 허를 찔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군주가 돌아봐야 하는 것은 자신의 몸입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인 방식으로 군주가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그를 국가의 이상적 군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이단적인 사상가 양주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는 천하의 이익이 된다 해도 자신의 트럭 하나 뽑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는 것이야말로 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몸은 잘 기능하는 자연적 과정이며, 따라서 우리가 몸을 잘 돌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연 또한 도와 하나가 되는 그 기술을 완성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견해는 신체적 수련을 강조하는 도교적 실천과 종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자의 다른 곳에 또 예를 들어보면은 제10장과 54장은 아직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제10장의 주제에 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것과 무관하며 또 정확하게 그 반대로 말하지만, 권력이나 부와 같은 것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경쟁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수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 이 시간에는 14장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지불견을 맹활이요, 청지불문을 맹활히요, 박지불득을 맹활미니, 차삼자는 불가치힐리라. 본인이 위리라. 기상불교하고 기하불매며 승승불가명이라. 복기의무물이니 시위무상지상과 무물지상이며, 시위황홀이니 영지불견기수하고 수지불견기후라 하고, 어찌고지도하야 이여금지유면 능지고시니 시위독이니라. 네, 도덕경이다. 노자의 도덕경. 시지불견이네요. 시지 보았는데, 무엇을, 그것을 보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맹활이요, 맹활 이름하여 이라고 할 것이요. 이는 오랑캐 이자인데, 마음이 편안하다, 또는 팽팽하다, 온화하다,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은 분명하지 않은 것, 어슴푸레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했네요. 네, 청지불문입니다. 들었는데도 불문 들리지가 않는 것을 맹활 이름하여 드물히 바랄히, 이것도 드물다, 좀 어슴푸레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어슴푸레하다 했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희라고 해서 어슴푸레하다고 한 것이요. 박지불득이네요. 박수치다, 칠박자인데 만지다. 만져도 그것이 잡히지 않는 것, 불득. 이름하여 작다고 하니, 차삼자, 이 세 가지는 불가치히리라. 이를치, 또 힐난할 이 힐자는 묻다, 힐문하다, 힐책하다, 또는 꾸미다, 꾸짖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따지다, 꼼꼼히 따져 찾는, 이런네 저런네 따져 찾는 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흐릿하고 어슴푸레하고 또 작은 것, 이 세 가지는 꼬치 따지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섞일 혼돈할 혼이지요. 모든 섞여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니라.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하나의 그 위는
교네요. 밝을 교, 밝힐 교, 옥석. 돌과 옥이 팍 맑고 깨끗한 것. 그래서 밝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위는 불교합니다. 밝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나의 아래. 그 하나의 아래는 어두울 매네요. 어둡지도 않으며 성은 줄 성자지 먹줄 성. 그래서 이어지다. 줄이 계속 이어지다 해서 성 그것이 또 이어지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름으로 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라. 근데 복기의 물이네요. 돌아온다, 회복한다, 돌아갈 기, 돌아올 기, 물입니다. 어떤 것도 없네요. 물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네요. 복기는 돌아간다. 두 개 합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 이것을 일러서 시위 이러한 것을 일러서 형상상 모양상이죠. 모양 없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모습이 없는 것, 없는 모습과 모습이 없는 모습과 또 물이 없는 또 물체가 없는 그런 모양상 형상상 형상 그런 형상이며 또 시위를 일러서 뭐라고 하냐 항홀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요. 하나의 위에는 밝지도 않고 그 하나의 아래는 불매 어둡지도 않으며 그것이 쭉 이어져 가지만은 그것을 이름을 지을 수도 없어서 그것을 어떤 사물에 무물에 돌아가게 되니 이것을 일러서 모습이 없는 모습과 또 만물이 물체가 없는 그 형상이 되니 이것을 일러서 황홀이라고 한다. 황홀이라는 것은 우리 정신 상태가 황홀하다는 것은 어떤 정신이 뭔가 또렷한 게 없고 흐릿한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황홀, 어렴풋한 것, 어떤 또렷하고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양이 황홀이네. 이런 것을 황홀이라고 하니 영지불견기수네요. 그것을 바로 앞에서 맞이하여도 그 머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 머리가 보이지 않고 그 뒤에서 따라가도 그 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건 그 꼬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잡을 집 고돈의 옛날에 옛날에 그 돌을 잡고서 오늘이 금지유 다스릴 모실 그렇죠. 금지 지금의 있음을 다스리게 되면은 능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능히 그 옛날에 시원 오래전에 시작한 시원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니 이것을 일러서 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다. 도의 별이 도의 중추가 되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시지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어슴푸레하다고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서 또 어렴풋하다고 하고,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작다고 하는 것이니
이 세 가지는 불가합니다. 꽃이 캐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뭉뚱그려서 혼돈해서 혼합해서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위는 밝지도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도 않으며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데도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지니 이것을 일러서 무상 모습이 없는 모습과 또 물체가 없는 형상이 된 것이며 이런 것을 일러서 황홀하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을 앞에서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가 없고 그것을 뒤에 따라가면서 그 꼬리를 그 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돌을 잡고서 지금의 그 지금 유를 다스리면 능히 옛날에 그 시작의 원류 시원을 알게 되니 이것을 일러서 도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이 제14장 노자 14장은 고대 중국의 그 형이상학적 사유, 즉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 형상이 없는 그 형상, 또 텅 빈 사물의 모습, 너무 작아서 있다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 사물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필이라는 사람은 왕필이 다른 노자 주석에서 사물의 모습을 모습상, 형상상, 형체 할 때 형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상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상은 가물가물한 모양이고 또 여기서 이 상은 형상상 이 상은 뚜렷한 형상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상태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얼핏 우리는 그 불완전함을 떠올리지만 왕필은 그러한 뚜렷한 행체 없음이 오히려 온갖 데를 갈 수가 있고 온갖 것과 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당기느냐에 따라서 온갖 형태가 되는 물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요상합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딱 정의해 말할 수 없으니 있는 것도 아니요 보이지도 않아서 없다고 하려니 사물을 이루어주는 근원이 되므로 없다고 또 부정해버리기도 곤란합니다. 그 신비로운 것이 바로 봐도 보이지 않는 듯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인 이 희미를 말한 것인데 이것이 도의 하나입니다. 이 도란 잡스러운 것이 섞여 있는 것이므로 이는 뒤에 나오는 혼탁한 것과도 연결이 되지요. 옛날에 돌을 잡아 지금의 돌을 다스린다라는 구절에서 주석과 왕필은 무가 하나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지금 유를 잇는 것을 시대가 처한 시대적 과제로 해석하게 합니다. 왕필의 주석을 읽으면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행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것이 만물의 근본인 도인데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풍속이 변해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도를 가지고 지금의 일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옛날의 도란 중국의 영원한 그 이상향인 요순시대를 이루던 도, 선왕지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자들의 목표는 옛 성인들의 가르침이 적혀있는 오경을 통해서 선왕들의 도를 부활시켜 요순시대와 같은 태평천국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학자인 왕필이 왜 노자의 주석을 달았는지, 노자를 왜 정치적인 텍스트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동아시아의 사유에서 요순시대를 이상향으로 추앙하는 것은 서양이 그리스 시대를 찬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컬어 어슴푸레하다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 어렴풋하다고 하고 만져도 만져지지 않는 것을 일컬어 작다고 한 것입니다.